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저는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할렐루야라고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외치는 제 나름대로의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에는 먼저 나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내 영혼을 향해서 주를 찬양하라. 내가 하나님만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외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세상 가운데 외치는 나의 간증이며 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원수들, 어둠의 세력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믿으신다면은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앞뒤로 두 사람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냐하면 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그리고 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출애굽시키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 히브리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셨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구약 전체를 간통하면서 수없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좀 냉정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언약은 약속이죠. 계약입니다. 계약에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계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뭘 해야 됩니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셔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손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있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들을 돌리는 것이 백성으로서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권리라는 것들이 있겠죠. 갑과 을의 계약 관계에서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7장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시고
8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지금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고 이후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는 중에 계속적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히브리인들을 지금 내 백성이라고 칭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200만, 250만에 달하는 이 히브리 민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요셉 이래로 살아왔습니다. 4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애굽을 자기 땅으로 살고 살아왔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지금 누구에게 사실 속해 있습니까? 바로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까? 바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바로의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애굽 백성이었습니다. 노예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애굽 왕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애굽의 최하층 계층으로 법적으로는 애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애굽 왕 바로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고 계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면서 바로에게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430년 동안 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스려 왔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소유권을 뺏기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시고 바로는 자기 백성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면서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삼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하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또한 골로새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다음에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그분의 나라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이들이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이들을 탈출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것을 못하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내용인데 하나님과 이 바로 사이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한 밀고 당기는 밀당, 이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그 백성들을 꺼내오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느냐 안 되게 하느냐 이것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내리는 이 10가지 재앙의 과정 중에 바로는 중재안을 내어놓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사단은 동일하게 이 타협안, 중재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로 올가매고 있는 죄의 세력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즉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죄의 세력은 하나님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납니다. 모세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풀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서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희생제사, 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그들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의지를 4가지 형태로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가 모세 앞에 제시한 4가지의 이 타협안을 보면서 이 말씀을 거울로 한번 삼아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지금 어느 수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우리 수준을 냉정하게 한번 보시고 성찰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의 첫 번째 제안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는 8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던 바로는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이후에 한 가지를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으면 굳이 광야까지 갈 것 없이 이 땅, 즉 애굽 땅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애굽을 떠나지 말고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해라. 그렇지만 너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종으로서 그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 애굽을 떠나지 말라고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그냥 묶임 가운데서 해방되지 말고 그대로 예배하라라는 것이죠. 이 땅의 영향력 가운데서 그대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가라. 그렇지만 너희의 가치관과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중심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의 삶의 가장 큰 가치관은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거 먼저 해. 그게 우선순위 되는 가치야. 이게 첫 번째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했던 타협안입니다. 애굽은 세상과 육신의 상징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영적인 애굽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은 애굽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3일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는 분명하게 제안을 합니다. 중재안을, 타협안을 제안하는데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예배 드려. 그렇지만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3이라는 숫자는
영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3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단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흘길,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영향력을 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던 우리가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간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끊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산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주 시내 산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산에서 자주 만나셨잖아요. 이 산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3일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것을 말하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과거의 이 세상적 가치관에 기대어 살지 말고 과감히 벗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1단계 타협 안에 우리가 혹시 머무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2단계를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의 두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광야로 간다고? 그래, 가. 그렇지만 이 땅을 떠나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고 할 때는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사단은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 휘장을 넘어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까지 나아가는 걸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주일 예배는 드려도 좋지만 수요 예배는 가지 마.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마. 주일 헌금은 드려도 좋지만 11조는 안 해도 돼. 광야로 나가서 예배는 드려도 좋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 하나님과 관계해도 좋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어도 정식으로 3일길을 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대가 지불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에도 많은 예배들을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또한 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또한 그 외에도 예배들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 안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처럼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유지하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100m 정도 제가 걸어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00m 저 멀리서 지나가십니다. 목사님이시네 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시네 누구네 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외형은 대충 윤곽은 보입니다. 걷는 걸음걸이나 옷 입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누군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얼굴은 보이질 않죠.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지 아니면 어떠한지 얼굴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도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같다. 묵상하고 개인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치 윤곽은 보이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음성은 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요, 크게 소리칠 필요도 없죠. 멀리 있으면은 소리 질러서 누구야 라고 얘기해도 잘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누구야 사랑해 라고 하는데도 뭐라고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자꾸 확인하려고 하죠.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요, 그냥 속삭이듯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조그만 소리로 말씀하셔도 내 귀에는 많은 물소리처럼, 폭포소리처럼, 천둥소리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으면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이 지금 어떠한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큰아들과 작은아들, 집 나간 작은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날마다 그렇게 애통해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아무에게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큰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큰아들에게조차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매일같이 하루 3끼 이상 같은 식탁에서 아버지와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잠을 자고, 또한 큰아들은 날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거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비전을 이을 거라고 하면서 날마다 아버지와 같이 밭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 누가 봐도 이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바로 큰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에게조차도 집 나간 작은아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에 정말 답답한 이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왜요? 나눠봤자 밑 빠진 독처럼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고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큰아들에게조차 나눌 수 없었던 내 마음을 너희에게만큼은 나눌 수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이 예배 때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신앙의 기본을 포기하지 말고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대충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히 드리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대충해도 만약에 구원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은 주님을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죽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즉 애굽으로부터 멀리 가지 말라라는 이 바로의 제안은 자기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리에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가까이 나아가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지 결정하고
이제는 늘 성소 가운데 머물던 사람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뭔가가 끌어당깁니다. 거기까지만. 더 이상의 헌신이 없고 더 이상의 성장이 없습니다. 1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거기까지만. 즉 애굽으로부터 멀리 가지 말라라는 이 바로의 제안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은 거리에 두고 싶기 때문이죠. 바로의 세 번째 제안입니다.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바로에게 모세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이제 경고합니다. 그러자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하소연을 하죠. 언제까지 저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할 것입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저들을 애굽에서 내보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는 섬기게 하소서. 이 재앙이 더 이상 우리가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왕을 압박합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다른 한 가지의 제안을 놓는데 그것은 아이들은 내려놓고 어른들만 나가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우선순위라는 것 바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애들만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너희가 3일길을 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이들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볼모로 잡고 있겠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사단은 나에게 그것을 볼모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볼모로 잡힌 것들이 있습니까? 원수가 나를 순간순간마다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삶에서 신앙과 대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는 그렇다면 너희 다 나가라. 그렇지만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10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9번째 재앙인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을 덮은 이후에 바로는 모세에게 한 가지를 다시 제안합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놔두고 아이들은 데려가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소가 없다라는 것, 즉 재물이 없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예배자들은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재물이 없는 예배는 헌신이 없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헛된 예배라고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과 소는 놔두고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지막까지 유혹하는 것은 그래, 그럼 믿어라.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가라. 그렇지만 너희의 소유까지 다 바칠 필요는 없다. 이것이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소리라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유혹은 자기 헌신 없이, 또한 물질의 헌신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헌신 없이 입으로만 헌신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고,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자신의 가장 큰 안정감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차를 타야 마음이 편하고, 좋은 집을 가져야 마음이 편하고, 지갑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자신의 삶의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바로는 왜 양과 소는 놔두고 사람만 나가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재물을 빼앗음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애굽에 묶어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에서 탈출하던 롯의 처, 소돔성에 두고 온 재물의 정신을 빼앗겨서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정신을 빼앗겨서 뒤를 돌아보다가 저주를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이러한 타협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바로의 이 네 가지 타협안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소신을 지켜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향할 수 있었던 모세와 그 공동체처럼 우리 또한 예배를 두고 흥정하고자 하는 사단의 소리를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 안에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타협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설교는 어쩌면 이상적인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머물고 있는 거기에 안정감을 두지 말고 이 말씀들을 거울로 삼아서 한 단계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네 가지로부터 다 자유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고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어둠의 영과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